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를 가시는데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요.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진한 거예요. 직진 예수님이죠. 이렇게 그냥 그 자리 사마리아를 통행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이라는 논내에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릅니다. 혼자 계시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시고요 제자들을 내려보내고 혼자서 우물가에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우물가에 한 여인 하나가 목마르고 예배드리긴 하는데 어떤 게 옳은 예배인지를 궁금해하고 사모하는 여인 하나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람 만나기 부끄러웠던지 밤에 저녁에 물 길러 가는 게 아니라 한낮에 땡볕에 혼자, 요즘 말로 하면 왕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그렇죠. 근데 혼자 이 여인이 오는 걸 알고 주님께서 부끄러우니까요 다 제자까지 부르시고 1대1로 주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만나서 우리가 옳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우리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끄러울까 봐 다 물르고 합니다. 그 대화가 이런 대화가 나와요.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 유대인이고 선생님 같은데 왜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상종치도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물을 달라는 것은 실제는 네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우물은 야곱, 우리 조상 대대로 야곱이 판 우물인데 그러면 당신께서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니까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는 생수가 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그 물 내게 주세요. 그 물 내게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눈치 보고 찌질한 것 같고요 사람에게 눌려있고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부담스럽고 사람 피해 다니고 피해가면서 물 길러 오는 거 이런 인생 안 살래요. 그러니까 그 물 영원히 준다고 하시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주님께서 그러시면 물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이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남편 데려오라. 아니 뭐라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주님 모시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전에는 4번 결혼했는데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다 이혼하고 지금은 5번째 남편은 혼인신고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살고 있으니까 실제는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하고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과거를 다 아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궁금했던 거 선지자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때요? 옳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산당의 예배, 이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말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뭐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다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들은 잠깐 동기부여되지만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만 줍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한 이유가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 우르르 몰려갔다는 거. 유명한 사람, 뭐 뜨는 사람, 뭐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줄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밖에 없다면 예수님 말씀만이 영생인데 다른 걸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려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요 환경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생을 줄 말씀은 주님 말씀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실게요.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쳐들어와서 망하게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흩어버렸어. 산채로 했다는 거죠.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어떤 유명한 설교, 큰 사람, 유명한 율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고, 이러면 부흥한데, 이러면 성공한데, 이러면 잘 된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하니까, 내가 급하고 두려우니까 이해는 되죠. 급하고 막 두렵고 어렵고 불안하니까 뭔가 찾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내서 물 구하는 그런 동냥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큰 사람과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의 율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맺은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유명한 사람 말을 쫓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놓아사 그들을 적국에서 파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 모든 성읍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막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과 가인 예배들을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지 말아라. 죄의 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네가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유다소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 말씀했을 때 가인이 듣고 어때요? 돌이켰다면 가인의 삶은 변했겠죠. 안 망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좀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세워주려고 옳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인생을 바르게 하려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말 듣지 말고 위로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라고 선지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듣고 그렇구나,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저희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믿음 갖고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반석에 세워야 되거든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고 힘든데 여기까지 버텨왔잖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였어요. 하나님 여기가 다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사랑하니까 내 아들 저러면 안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 아들, 내 자녀들, 내가 구원한 내 아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걸 안 듣고 도리어 강팍하고 도리어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5편이죠.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올소이다. 아멘. 그러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행하였나이다. 이게 아멘이란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말씀이 아니라 어때요? 다른 거 허무한 거 이러면 잘 된다 저러면 잘 된다 이러고 쫓아가니까 16절입니다. 16절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팔을 자연신을 섬기고 성공신을 섬기고 행복신을 섬기고 그 다음 해와 달을 섬기고 바알 풍부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너를 격박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제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가도 늘 말씀드립니다. 돌아가도 복 있는 사람은 어두워도 악을 골짜기를 걸어가도요 돌아가도 늑대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길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너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 길은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요? 말씀도 하나이시라. 오직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많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하면 좋고 누가 하면 좋대 누가 하면 좋대 이러면 해결된대 이러니까 여기저기 휩싸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했거든요. 굳은 마음으로 목이 곧아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는 남겨두고 먼저 북이스라엘만 제해버리시니라. 그래서 호세아 왕 때에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북이스라엘 사람을 다 산채로 끌고 갔어요. 메대 저쪽 바사 나라가 되죠. 이방으로 다 흩어버리셨어.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몇 사람에게는 자기 나라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는 북이스라엘 땅에다가는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 거거든요.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려고 하겠죠. 예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이라고 강제를 결혼을 시켰는데도 그래도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 사람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밀어붙이니까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하나님이 노하사. 여러분 우리가 옳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힘쓸 때 우리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왕이 묘수를 꾸몄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간 선지자를 하나 데려다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접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조심하게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성경서로 보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참 읽어보실게요. 자 24절 넘어가 보실게요. 24절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사막과 스발와 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다 쫓아내고 이방인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거하게 만들었어요. 25절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에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혹이 아스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반석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어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스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두려우니까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으니까 두려우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자 해서 함께 하나님께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32절 읽어보시게 시작.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렇죠?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34절 크게요 시작.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에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도다. 37절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그래 둘 다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자, 이제 33절 결정적으로 함께 읽어보실게요. 33절 읽어주세요. 33절입니다 시작.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풍속대로 다른 신도 섬기고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당에서 해드리고 자기끼리 모여서 왜 있고 자기끼리 굿하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다 사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도 말지니라.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를지 말지니라. 물속이나 하늘이나 땅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문인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하나님 섬겼다가 이방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섬기는데 아모스도 그래요. 아모스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영이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시느니라. 우리 예배를 찾아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 왜 영적 예배 바로 요한복음 6장 3절 바로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로마서 12장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인 재산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혼미하니까 어려우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제사 드리는 사람과 같이 헷갈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방 풍속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당신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만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렇죠? 조상 때부터 거의 700년 있죠. 조상 때부터 우리는 산에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제사를 드려라. 그럼 또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럼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예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예배가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는 예배할지니라. 근데 주님이 재밌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예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죠. 자기 몸을 깨뜨려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이노시마나 복이 있도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네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리라. 신약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게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했다는 거예요. 신약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 너 지금은 아니지만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드리든지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